우리는 지금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려 하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4장 6절의 말씀이 그런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도 그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을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받으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삶을 택하여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는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보다는 우리 현실의 긴급한 필요와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참 연약한 존재들이죠. 무엇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바꾸어 놓을까요? 무엇이 말씀이 아니고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죄성을 중단시킬까요? 고난입니다. 육체의 고난 받은 자는 죄를 그침이라 4장 1절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고난이라는 두 방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려 세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복된 손길에 붙잡혀 이 낯설고 위대한 순례의 여정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은 엄난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면서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교회를 볼 때 비방하죠. 근데 비방하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면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오는 물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교회는 세상의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항상 준비할 것을 대답해 놓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이죠. 어떻습니까? 베드로 전서를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런 물음을 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연 세상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유발시킬 수 있는 혹은 유발시키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물어올 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을 소망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세상이 물어올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이 모르는 진리의 비밀을 여러분의 걸어온 삶의 흔적과
그 흔적 속에서 여러분에게 축적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삶 어떻게 단순간에 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면서 불의한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 믿는 연륜이 길다고 저절로 되는 것 아니죠.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낯설고 위대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 4장 7절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도가 두 가지를 말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종말을 말합니다. 기도를 언급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이 뭐죠? 종말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도 이 의식이 없으면, 종말 의식이 없으면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 내 삶의 종착점이 있다. 가까웠다. 이 종말론적 신앙과 거기에 따른 종말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위대한 신앙의 순례, 그 낯설고 아름다운 여행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족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옵니다. 4장 5절의 말씀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미련을 떨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죠. 종말의식이 필요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내 삶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종말의식은 단지 시간의 끝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 내 삶의 종착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진지하게 나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 찰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신전의식, 그것이 곧 종말의식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코람데오 신전의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우리의 남은 때를 살 수 있습니다. 개가 개처럼 사는 것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소가 소처럼 사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개처럼 살고 사람이 소처럼 사는 것은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인데 왜 개처럼 살죠?
사람인데 왜 짐승처럼 살죠? 의식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생각과 의식의 결과입니다. 사람인데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고 짐승처럼 생각하면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의식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필요해요.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가 종말론적 의식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내 삶의 종착점이 있다. 그래서 나의 오늘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분을 의식하고 사는 신전의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의 결론 부분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지혜자가 삶의 모든 시간들, 그 속에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모든 삶의 축적된 진리들을 모아서 이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쳐 줄 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식할 때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자신의 남은 때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것이 정말 의식이죠. 만물의 끝에서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보고 계시며 장차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대 앞에 다 소환해서 묻고 선악간에 행한 인생의 살아온 삶의 족적대로 심판하시는 어미하신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을 헤아려 보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검토하는 것, 여러분의 계획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종말의식입니다. 신전의식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찰나가, 지금이,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의식이 있어야지 오늘 우리의 삶을 사람의 종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종말론적 의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신전의식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지금이, 오늘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달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간섭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한번 걸러지는 것이 있는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부부가 함께 사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정상적인 남편과 정상적인 아내는 서로가 서로를 간섭합니다. 그 간섭에 영향을 받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봅니다. 서로를 그래서 알아갑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간혹 우리 부부는요, 같이 살지만 전혀 서로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하는지 우리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무슨 대단한 용기인 것처럼 자유임의 실력을 가진 것처럼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을 간혹 대합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간섭하지 않아요. 이게 자랑입니까? 이게 실력입니까? 이게 내공입니까? 그게 자유이던가요? 참 못나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부부가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못난 말, 가장 부끄러운 말, 그런 말들이죠. 부부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와 아무 상관도 없었던 사람을 어느 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꾸 마음에 쓰이고,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존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간섭이 되고, 그것이 싫은 것이 아니고 그게 좋아서 우리 영원토록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함께 한 몸으로 묶여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간섭하며 영향을 미치며 통제하며 그렇게 한 몸 되는 것이 부부 아니던가요? 못난 사람이 아니라면 부부간에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그런 긴밀한 간섭, 영향, 통제, 그것을 구속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며 영광이며 부부만이 지닐 수 있는 보상이며 명예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이 나에게 그렇게 간섭하면 그럼 뺨 맞죠. 부부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긴밀하게 한 몸인 것처럼 간섭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녹아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 영향도 주지 않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이 짝짓기만 하는 짐승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천명하는 굉장히 미련하고 부끄럽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부부는 간섭을 받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간섭을 조금도 받지 않는다,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 조금도 간섭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 그건 영혼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급함이나 신앙의 내공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존재가 짐승처럼 산다는 것을 스스로 천명하는 아주 천박한 것이죠. 자유가 아닙니다. 고급한 것이 아닙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패한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늘 세워서 존재케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걸러내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실지 모르지. 나의 이 계획에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결재를 내리실까? 성자가 나에게 베푸시는 그 끝없는 은혜가 오늘 내가 이렇게 하고 사는 것에 합당한 것일까? 우리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늘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종말의식이고 신전의식이죠. 이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서 건신하여 깨워서 기도하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이던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당부하신 주님의 당부를 한 귀로 흘려듣고 기도하지 않다가 난 주님을 모릅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처참한 기도의 실패를 경험한 인물입니다. 기도의 실패를 뼈저리게 체험한 그가 오늘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담부하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처럼 기도에 실패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좇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건신하여 기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육체의 귀한 남은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고 아름답게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낯설게 순례자와 나그네의 이 여정을 시작하라, 기도하라, 깨어라, 건신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이죠?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기도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묻고 답하고 뜻을 서로 나누고 교통하는 하나님 내 뜻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요? 기도라는 시간을 통하여 기도라는 그 종교적인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조율하고 그래서 밝혀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위대하고 낯설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간이죠. 기도는 모라지경 속에서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뱉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다다다다 드드드드 기관총을 발사하듯이 우리의 욕심의 적나라함을 그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다 뱉어내고 그 중에 하나만 얻어 걸려라 그런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지음받은 나를 세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하늘을 보고 비는 정형적인 종교의 기도 형태를 띠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24시간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것. 지금 우리가 뱉어내는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의식, 그 자세, 그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죠. 이런 기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던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말, 처리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말하고 행하고 듣는 것일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런 분별이 오면 그걸 내려놓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때문에 이 세대가 우리를 내몰아가는 세상 풍조대로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종말의식을 가지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일까?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쁜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몇 가지 정형화된 패턴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7가지 원칙,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다 다르다고요. 히브리서 5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가 있고요, 그 앞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하나님의 뜻은 동전을 넣으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자판기의 물건이 아니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7가지, 8가지 원칙에 따라서 탁 넣으면, 그래, 내 뜻은 이거야 라고 자판기에서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착 나오는 전형화된 어떤 물건이나 기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죠? 히브리 기자가 지금 어떤 신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신자를 책망하고 있죠?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은 횟수만 본다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하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책망하고 있죠.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오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영적,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지각이 없는 것을 말해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지금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을 몰라요. 떠먹여줘야 알아요. 뭐처럼요?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려주는 것처럼, 이유식을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는 것처럼 매사에 그렇게 떠먹여줘야지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 안 믿었으면 당연한 거죠. 근데 히브리 기자가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때가 오래된 사람이에요.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인도해야 될, 스승이 되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여전히 무지한 거죠. 자신의 삶의 윤리적, 도덕적, 영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마마보이는 아내와 함께 사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쪼르르 달려가죠? 마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큰일 났어. 가장이란 말이에요. 가장. 지금 자신의 가정에 닥친 문제를 가장이 해석하고 진단하고 처방해서 아내와 가족들에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 될 위치에 있는 가장이 쪼르르 어디로 달아간다고요? 엄마, 어떻게 해? 마마 보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신앙에서도 지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때는 단도직입적이지 않습니다. 동전 탁 넣으면 두루루 흘러나오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이라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그래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만을 위한 맞춤 양복처럼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국 학교 교육이 생각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 안 하잖아요. 냅디 외우잖아요. 그래서 문제 나오면 외운 문제는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서죠. 조금만 꼬아 놓으면요 헤매죠. 왜 그렇다고요? 지각을 사용 안 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매 순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가능한데, 그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천편일률적인 공식이 아니라고요. 자판기처럼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지각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직접 화법이 아니고 간접 화법으로 허락됩니다. 성경을 통한 간접 화법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의 말씀이 아니죠. 구약과 1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시대의 말씀으로 1차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린 그 시대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런 정황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캐냅니다. 그 거대한 진리의 원리를 캐내어서 그 원리를 각자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간접적으로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교회가 유니폼을 입히듯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셨죠? 외우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큰 원칙은 분명하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돌리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恶을 행하다가 고난받으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아서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라. 이 큰 원칙은요, 분명하게 주어지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입니까? 다 달라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달라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3가지 내용으로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것,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3가지로 적용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나누고요.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분별하셔야 되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각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히브리서 5장 14절 다시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까? 그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뭐 한다고요? 기도 잘하는 신령한 사람들에게 가서 머리 내밀고 기도 받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각을 사용하세요. 그 지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안고 고민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누군가에게 공식처럼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은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종말의식을 갖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계획 속에 자녀 교육, 취업하는 것, 공부하는 것, 데이트하는 것, 결혼하는 문제, 모든 삶의 모든 그 걸음걸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모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살아내는 이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 그 과정이 지난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싫어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지각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말씀에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적용시켜 나가는 훈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그 1시간이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한 달이 되고 그런 한 달이 여러분의 1년이 되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무엇이 축적된다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믿음의 내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축적된다고요. 이게 점핑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 없이 어느 날 성령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눈이 팍 뜨이는 그런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고 사입이라 그럽니다. 모든 이단의 특징이 뭐죠? 나한테 와. 그럼 다 알려줄 게 아닙니까? 그죠?
기도 받아봐. 다 알 수 있어 아닙니까? 그런데 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항마.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사입입니다. 그런 신앙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던가요? 남자들의 가장 미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가 잘못한 것을 몰라요. 아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왜 상한지 몰라요. 이 미련한 인생들이. 왜 화를 내지? 내가 뭘 잘못했지? 꼭 말을 해야 합니까? 왜 모를까요, 남자들이? 왜 모를까요? 제가 25년 살면서 겨우 터득했는데요. 그 모르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와이프를 염두에 안 두어서 그래요. 뭐라고요? 아내를 염두에 안 두어서 그래요. 마에 안고 일었음이 그녀 앞에서 내 생각과 모든 사고와 계획과 행동이 그녀의 엄미한 감찰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얻어터지고 바가지 끓이고 겨우겨우 알아차리는 거죠. 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요? 우리가 미련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염두에 안 두어요. 그래서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몇십 년을 교회 다니는데 몰라요. 지각을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요. 메추라기 떨어졌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죠. 갈 길을 모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를 일으켜 가듯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만나 그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내산에 주신 그 언약의 율법대로 이 땅에서 농사할 때는 어떻게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율법의 말씀, 그 언약서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뭘 원했죠?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를 원했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제사 한번 해봐. 금방 비 내려줄게. 그래서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게 하여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훈련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매 걸음 하게 하시고, 잘못 가면 경고하시고 잘 가면 축복하시고 격려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간섭이라고 싫어했습니다. 왜 구속하십니까? 못났죠. 우린 하나님 간섭 안 받을래요. 우린 하나님께 영향 안 받을래요. 필요할 때 이런 능력만 주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실수였죠. 실패였죠. 못난 그들의 어리석음을 신약교회가 답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변화는
위대하고 낯선 이 순례의 여정에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반응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은 하루아침의 기적이 아니고 평생의 과업입니다. 이 평생의 과제는 우리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연결되는 삶의 족적이고, 그것이 쌓여서 축적되는 우리 삶의 연륜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오늘부터 매사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그분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너무나 다른 우리의 삶을 비방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 앞에 대답할 내용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이 구비되고 갖추어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남은 때를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종말의식, 신전의식을 요구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깨워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당부를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시는 애타는 마음을 듣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말과 행하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간섭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낯설고 위대한 순례의 여정길에서 필연적으로 세상이 물어오는 물음 앞에 우리의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누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